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로 인해 불거진 분쟁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사도들은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이 문제를 치리하도록 맡겨두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이 구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곧 예수님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증언하는 구체적인 형식이 구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증언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무엇이요? 구제라는 선한 일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 곧 그 구제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한 일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도덕성의 부패와 같은 현상입니다. 도덕성의 부패.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신앙을 가진 자가 도덕성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회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이 회복되어야 도덕성의 회복도 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도덕성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즉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구제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로 신앙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는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선하다고 하는 구제가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그 구제라는 선한 일이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제하면서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그 노인들이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국밥을 기억합니까? 예. 그 국밥이라는 선한 배품에 예수님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구제라는 일이 논란이 되는 경우는 구제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오늘 본문이 구제하면 예를 들어 구제 물품을 나누어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구제 물품을 막 나누어 주는데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은 잘 챙기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잘 챙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네는 너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만 챙기는 거냐?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구제하는 그 일이 복음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구제라는 것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구제라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때때로 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교회 예산의 절반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사용합시다. 적어도 교회 예산의 절반은. 너무나도 멋있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구제라고 하는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멋있는 일을 한 것으로 기독교 세상에 납득시키려 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멋있는 일을 한 것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납득시키려 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구제하는 일에 할애할 만한 형편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많은 돈을 구제하는 일에 할애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구제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구제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구제 사역이 전부인 것처럼 선한 일이 전부인 것처럼 베푸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이라는 것이 구제 사역이라는 훨씬 작은 영역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작다라는 정의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은 곧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그러한 것들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때때로 이와 같은 자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을 넘치게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선교주의 교회를 몇 개나 지었는 줄 알아? 우리 교회는 구제 사역을 엄청나게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자랑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는 모두가 선호하는 방법을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신앙생활하고 떵떵거리며 사역하고 싶은 그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구제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다툼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증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확신 속에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교회는 그와 같은 세상의 반대와 그와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와 같은 물음에 교회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유능해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유력해지는 데에서 그 답을 찾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에서 유력해지는 것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답을 찾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구제라는 선한 일 때문에 일어난 다툼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곧 기적과 이사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에는 뭔가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흔히 설명을 할 때에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로 표적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때때로 표적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와 그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기적에만 시선이 빼앗겨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성경이 표적이라고 정의할 만큼 그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와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놀랍다라는 의미에서는 기적이면서도 기적을 베푸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표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적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이유와 목적은 그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은 병고침 그 자체로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제라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제예요, 구제.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구제를 베푸는 자나 구제를 받는 자가 그것이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구제함이 과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음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구제를 감당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구제의 정신이 팔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적을 베푸시는 이를 보게 하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이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의 목적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를 가장 많이 베풉니까? 우리가 구제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베풉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자녀들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밥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다 자녀들에게 제공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수많은 구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그 선한 일을 베푸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저 그냥 그 선한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옷을 주고 밥을 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보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냥 홀랑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반기를 드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굶어 죽어도 선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그 선한 일이요, 그 구제함이요, 그 선한 손길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구제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구제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 베풀어지는 구제는 구제 그 자체로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를 통해 논리적인 합리성을 갖추어서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함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뭔가 논리성을 갖추고 합리성을 나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야 나 믿어 구원받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고귀한 뜻을 가졌냐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죽음을 통한 순종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교회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 각 사람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역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곧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역사와 운명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예수를 드러내는 그 일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기독교 신앙을 그저 사랑이나 형통함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교회 가면 모두가 다 날 사랑해 준다. 교회 가면 모두가 날 따뜻하게 대해준다. 교회 가면 삶이 형통해진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고침받는다. 등과 같은 말이 그와 같은 설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만족해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겨우 그러한 것들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우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그 정도에서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가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미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삶에 참 평안이,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반면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려 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는 세상의 위협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됩니다. 끊임없이 아우 나는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없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라는 식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증명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 유익하다라는 인정은 그들에게서부터 받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인정을 이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이 인정하는 구제나 봉사나 그 선한 일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신앙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는 일과 각자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구체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1,000만 원 던져주고 책임 다 했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통해 신앙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 구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신앙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는 일과 각자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 구체적인 책임은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교회다운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책임이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예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기적이나 베풀고 병고침이나 하고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것을 통해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이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빼앗겨주고 져주고 멸시당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타내는 일, 예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 사이에 이 책임에서 슬쩍 도망가려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주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할 자들이 그저 비판만 하고 그저 고함만 지르는 모습이요. 그저 비판만 하고 그저 고함만 지르는 모습. 그리고는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가 버리는 행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과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요. 내 혼자 스스로 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겁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환상에 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겁내지 않고 도덕적 명분이라는 환상에 젖지 않으려면 이 세상은 우리를, 복음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이유 없이 반대하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게 된 우리 각 사람을 그저 공격하기에 바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해도 공격하고요, 욕먹을 일을 하면 더더욱 공격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기에 답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정작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정작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먹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 책임을 지닌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 부여된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책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